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썩어질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성구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교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아침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제1교회 133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의 동력자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여주셨지만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평안을 누리며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곳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어 평화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처가 있는 심령들이 치유되며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합예배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예배에 세대와 교단을 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함께 모일 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4월 5일 부활절 오후 2시 30분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과 가슴 벅찬 소망을 노래합시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대구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한 다채로운 찬양 공연과 수만 명이 함께 외치는 할렐루야 찬양까지 대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부활의 선언이 대구에 울려 퍼집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꽁꽁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으로 모여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구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오후 예배는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로 오후 2시 30분 스타디움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12시 50분, 1시 50분, 2시 세 차례 운행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성 알파시티역 5번 출구에서 대기총 순환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8회 경북노회가 7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구 친교주일로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교구 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참가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19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여전도에 원래 모임은 없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구정본 집사님과 김정자 집사님의 장남 구수영 군과 한혜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일 주일 오후 3시 더 채플렛 대치에서 있습니다. 영국 동아프리카를 섬기고 계시는 건기현 이은미 선교사님과 OM 순회사역을 섬기시는 김일권 장인경 선교사님께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알아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연금이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날마다 새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대구 스테디움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가정까지 청년들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일 4월 12일은요 우리 오후 예배는 따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구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환으로서 우리 교구들 간의 식구들 간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1년에 4번에 걸쳐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교구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눕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요 오후 1시 30분에 각 정해진 장소에서 교구별로 모이니까 성도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들의 그런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인상을 찡그리지 마시고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계시고, 먼저 우리 아동부를 섬기시는 우리 김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믿는 어린이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어린이가 꼭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귀는 쫑긋쫑긋 세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쾅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돌무덤에 두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 앞을 막아 두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흑흑,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봐야겠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일찍부터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돌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마리아는 깜짝 놀라 무덤 가까이로 갔어요. 그곳에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보았을 때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어요. 엉엉,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누가 예수님을 옮겼나 봐. 마리아가 울며
무덤 속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그 무덤 속에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여,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흑흑, 누가 예수님을 옮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누군가가 마리아 뒤로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울고 있나요? 누군가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때까지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무덤을 지키는 동산 지킴이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흑흑, 당신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기셨나요? 제가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마리아는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죠?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렴. 네,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외친 이 외침이 바로 우리가 꼭꼭 전해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외치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 되기로 해요.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이 고백을 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입술의 고백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라 그러니 우리도 옆에 해보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을 좀 오래 떠나왔던 것을 느낄 때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삶은 계란 잘 준비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삶은 계란이 아니라 구운 계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나가실 때 구운 계란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예수 승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백합의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지금은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 되살아난 목숨의 향기, 캄캄한 가슴 속에 당신이 떨어뜨린 별 하나가 숨어 살아요. 당신의 부재조차 절망이 될 수 없는 나의 믿음을 승리 향기로 피워올리면 흰옷 입은 천사의 나팔 소리, 나는 오늘도 부활하는 꽃이에요. 부활의 향기가 있다면 오늘 앞에 있는 백합화처럼 향기로운 향기가 나겠죠. 향기는 좋은 것이겠죠. 향기는 기쁨이겠죠. 향기는 감사이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좋은 향기가 나고 싶은데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죠. 여전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가 버티기 힘든 순간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부활주일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 가운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과 또 천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보통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침에 기록된 내용보다 그 중요성에 의해서는요, 저녁에 기록된 사건이 더 귀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은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쫓아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저녁의 사건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찾아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만난 모습과 저녁에 나타나는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자들의 모습만 좀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말씀 보시면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기록하죠. 1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밖에 없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들도 달려가서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장면은 4절의 말씀이죠. 보시면 둘이 같이 다른 짓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고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부활주일날 전교인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달리고 베드로도 달리고 요한도 달렸죠. 그런데 요한이 무덤까지는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은 두려워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베드로가 뒤늦게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 없는 자에게는요, 그 무덤이 빈 것은 불안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녁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보겠는데, 아침에 부활의 확신 없이 돌아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저녁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질문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 빈무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들을 닫았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커다란 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 깨닫는 메시지는 이거죠. 예수님의 평강 속에는 안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두렵죠. 두려움은 많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역시 죽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분들께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두렵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사실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들을 품어주지 않고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을까야 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평안을 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죠. 실패를 경험하죠. 아픔이 있죠. 답답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또 이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계실 때 빠져있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군가요? 도마가 빠져 있었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 빠져 있으면요, 꼭 나중에 딴소리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까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죠.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중간에 보십니까? 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닫혀요. 이걸 전문용어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이미 앞에 문들이 닫혀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니까 제자들마저도 함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또다시 문들을 굳게 닫고는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저는 그때 도마가 했던 반응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것은 도마의 모습에서는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은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게 되니까, 함께 감격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는 부활한 주님 믿지 못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만 빠져 있을 때 속상해하던 도마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서로 간직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21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불안해하고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나도 너를 보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를 함께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지금 삶의 모습보다 앞으로 삶의 모습이 더 나은 삶이 아닌 오히려 기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속상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 믿음의 공동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예루살렘의 일출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인가 검색해 봤더니 어제의 날짜로 아침 6시 24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아침 6시 24분 부활주일 아침 우리 교회 정경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땅은 요 정도의 밝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이 4월 5일이잖아요.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이죠. 1885년 주일, 그날도 부활주일 아침이었죠. 제물포항에 한 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드로 선교사님이 한 배를 타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느껴지는 표현이었죠. 그런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 되셨듯이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심령들이 계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런 놀란 확신과 증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2026년 부활의 아침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어둡고 두려움 가운데 심령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큰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 너무 아쉬움이 커서 우리 앵콜로 박수 한번 치면 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 주신 연합찬양대와 우리 유대한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 은혜로웠던 것은 두 번째 곡을 보니까 반가운 이름의 얼굴들이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원동의 우리 고 김원도 장로님, 또 곡은 또 우리 유대한 집사님 직접 쓰셔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했죠. 성도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결단 찬송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